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22절 6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오늘 말씀 적용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거나 하나님이 나와 맞서 싸울 뿐이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거나 하나님이 나와 맞서 싸울 뿐이다. 조금 과격한 제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강한 느낌은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은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장은 여기에 계시다가 저기에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이 항상 다릅니다. 피 튀기며 싸우는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뒷면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실 때도 있지만 우리와 맞서 싸우실 때도 있다는 이 아주 두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늘 직면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몇 사람의 왕하면 여호사밧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 때
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주로 동쪽에서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서쪽에서 쳐들어오거나 뭐 항상 그래서 그냥 동네북처럼 그들이 살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북왕국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 북왕국에 있는데, 그 아합 왕은 굉장히 그 통치 기간도 길고, 그리고 그 세상적인 머리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꽤 견고하게 잘 가고 있는데, 남왕국은 여러 시련들이 그 사이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엔게디 골짜기까지 도착했다. 암몬과 모압과 또 세일 사람까지 합류해가지고 3개국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엔게디 골짜기까지 도달했다. 뭐 그때 상황은 그 엔게디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데 뭐 수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지금은 뭐 수시간이면 치우칠 수 있는 곳인데, 여튼 그 사해 왼쪽 언덕 위에 있는 엔게디 골짜기까지 그들이 오고, 그 골짜기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풍지대처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앞에 적이 닥칠 그런 위험에 놓였을 때, 우리는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도, 모든 유다 백성은 금식하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 내용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미가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좀 아침이라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그 엘리야도 그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너무 급작하게 들린 전쟁 소문이라 아마 그분들이 나타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그 야하시엘이 예언을 하죠. 그 야하시엘은 뭐 그 당대 공식화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찬양단의 찬양대장, 뭐 성가대장,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분이 성령의 그 임재를 받으면서 그가 이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여호사밧은 경청해서 용기를 내어서 치룬 전쟁이 브라가 골짜기 전쟁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이 브라가 전쟁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옛날에 우리 그 성가대가 있기 전에 찬양단을 브라가 찬양단이다, 그렇게 부르자, 이제 그렇게 제가 명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브라가가 좀 익숙하죠. 그래서 이 브라가는 저에게도 일찍부터 은혜가 되는 그런 사건이고 단어입니다. 그 야하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 말을 좋아하잖아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좋아합니다. 코람데오가 아주 그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울림이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있다, 그런 뜻인데, 야하시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가 갑자기 이제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전쟁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우리는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게 하시지 않고 나가서 찬양하게 하신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류의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진을 했을 때, 여호와를 찬송했을 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참 정확하게 좀 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려고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전쟁에서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군대가 그 뒤에 따라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지켜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처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되 전쟁에 나가라. 나가는데 성가대 복을 입은 성가대가 맨 앞장서서 노래와 찬양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거기 앞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야, 그 전쟁에서 여튼 야하시엘이 한 말 때문에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모집해서 성가복을 입히고 당연히 그들은 칼과 창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피스 몇 장을 들고 갔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들이 앞서 갈 때 그 앞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나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지키만 봐도 하실 일인데 왜 우리가 굳이 총알바지처럼 그 앞에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역사에 없는 전쟁을 치른단 말이냐. 누가 언제 어느 나라에서 군대 앞에 성가대가 나서서 이 전쟁을 치른단 말이냐. 그런 논리를 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군대가 출전할 때 저 군대가 이제 막 사열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할 때 저 뒤에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군악대가 힘차게 군가를 연주해서 힘을 돋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을 돋구는 군악대가 아니고 그 맨 앞에 그들이 서서 군인보다 앞에 서 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믿음을 가늠해 보라.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 전쟁에 내게 속한 것을 믿는다는 증거를 보이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몫과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나눠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나는 내 믿음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맨 앞에 법궤가 나가서 거기에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그 넘치는 물에 그 발이 닿았을 때 물이 멈추었던 사실도 그렇고 오늘 전쟁터에서 뭐 더 심각한 거지만 전쟁터에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끼리 싸워서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 전에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안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 없이 그 전쟁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가대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기도로 바꾸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대 전쟁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앞으로 창이 들이올 수도 있고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정도의 믿음은 보여다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빗발치는 화살과 그리고 적들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준비한 복병이 그 언덕에서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은 그날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다가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한 모습을 찬양 부르다가 보고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까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들이 그 군사들 앞에 성가복을 입고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지켜보는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보라가 골짜기에서 전쟁이 끝나갈 때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그들이 그 전리품을 다 챙길 수가 없어서 사흘이 걸렸다. 그리고 나흘째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다는 말 뒤에 얼마나 적들의 군사가 많았으면 그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나가서 전리품을 챙기는데도, 그걸 분리하고 챙기는데도 3일이 걸렸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군대였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사흘 내내 그들은 그 전리품을 거두면서 아마 그곳이 부흥회하는 장소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팔짱 끼고 구경할 때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복병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용기를 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바꿔놓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리에서 찬송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간파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수능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 수능이 펼쳐지는데, 김태연, 서은찬, 정유찬, 조수아, 오시연, 이한상, 이서연, 이예승, 안준혁,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을 앞에 두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노력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대원, 노순섭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는 삶에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아들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도록 진승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김아연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중동 전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기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누구를 응원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 시험이 일주일 남긴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간절하여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험을 앞에 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여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저 브라가 골짜기에서 주여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복병을 두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듯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